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이솝의 이야기 중에 암사자와 암여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여우가 암사자에게 새끼를 오직 한 마리밖에 못 낳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암사자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봐, 비록 한 마리라 할지라도 그건 바로 사자란다. 암여우의 많은 새끼들과 한 마리의 사자 새끼의 이야기는 사물은 양이 아닌 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교훈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전개되는 역사는 항상 다수에 의하여 이룩되어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질적 소수의 용사들, 엘리트들에 의하여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약자가 가지는 큰 능력의 비결을 배웁니다. 난국에 처한 사람들이 승리하는 근원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 사사시대에 있었던 기드온의 300명 용사의 보리떡 한 덩어리의 경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리떡 한 덩어리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드온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명으로 엄선된 자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지도자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배신과 배은으로 우상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적 미디안의 노력을 당하여 전 백성이 불완전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장막에 편안히 거하지 못하고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저들의 토지 소산과 가축대들이 미디안들에게 약탈을 당하여 궁핍함이 매우 심하였습니다. 온 백성이 이런 공경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이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마침 그곳에서는 요아스의 젊은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방문한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이르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나라를 구하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6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6장 13절에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6장이죠. 6장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임을 6장 1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그때 기드온은 대담하게 미디안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표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는 기드온이 가지고 온 고기와 무고병과 국을 반석 위에서 불로 사름으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또 그날 밤에 기드온의 마음에 바알의 우상을 타파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양털에 내리는 이슬과 주변 땅에 임하는 이슬의 표징으로 기드온을 사로잡아 확신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을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마침내 징병 사령이 되었습니다. 32,000명이 그를 따랐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 떠는 자들 중에서 엄선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또 찾아왔습니다. 오셔서 마음에 겁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22,000명을 집으로 돌려 보내버렸습니다. 이유는 기드온의 군사들이 승전할 때 자기들의 수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까 싶어서였습니다. 7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시편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또 신명기 20장 8절에 두려워서 마음에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2,000명 두려워 떠는 자들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육적인 것 때문에 전투의식이 약한 자들과 분리하여 엄선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가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적진을 바라보고 손으로 물을 움켜 마시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로 구별하면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서 9,700명이 또 제2차로 집으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이제 그 전투제 남은 자는 겨우 300명입니다. 450대 1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300이라는 영화 보면은 페르시아 군대 1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골짜기에서 300명이 스파르타 군인 300명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전멸을 당하는, 그러나 그 용맹함이 전 세계에 미쳤던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영화가 300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450대 1입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한 덩어리의 보리떡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을 찾았습니다. 이르시기를 7장 9절에 보니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정말 비현실적인 명령 같았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기드온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시 이르기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첩보, 정탐 활동이었습니다. 그 밤에 기드온이 적진성에 들어갔을 때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사람과 동방 모든 군대가 누워 잠을 자는데 그 모양이 메뚜기의 마누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음 같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누워서 자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과 브라가 적진 어느 막사를 통과하는데 그 막사에서 병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니 꿈을 꾸었던 한 병사의 말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고 하였습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옆에 다른 병사가 해몽하기를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이 꿈과 해몽을 듣고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임마누엘의 확신 속에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적진 속에 보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모두 보리떡 한 덩어리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것은 기드온의 군대가 미디안 군대들이 볼 때 미미한 보리떡처럼 미천하게 보여지고 있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는 빈민의 양식으로 천한 신분을 나타냅니다. 요즘에는 보리떡이 건강식이어서 비싸지요. 예. 그러나 옛날에는 정말 비천한 자들이 먹는 빵이 보리떡, 호밀빵, 우리나라도 보리밥, 빈민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노비들이 먹었던 것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군들은 기드온의 군대를 그렇게 멸시하였다는 뜻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긴 같습니다. 마치 아수르 왕 사므헬이 유다 히스기야의 군대를 업신여긴 같습니다. 마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다윗과 그의 군대를 업신여긴 같습니다. 또한 예수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세리의 친구여 죄인의 친구라고 업신여긴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적으로 적은 기독 신자들이 좁은 길을 걸을 때 넓은 길을 걷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보리떡은 한 덩어리 떡입니다. 한 덩어리 보리떡입니다. 여기에는 마음에 겁내어 떠는 자들이 없습니다. 전투의식이 충만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비상사태를 직시하고 만반의 전투태세를 완비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사명을 위하여 일사각오를 하고 대동단결한 자들입니다. 300명 용사는 운명 공동체를 같이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여 단결되어 있는 그 덩어리 떡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덩어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 덩어리의 보리떡은 고난의 결정체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보리떡은 움직이는 보리떡입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렀다라고 했습니다. 움직이는 보리떡, 이상한 보리떡입니다. 움직이는 보리떡, 그런데 생명이 있습니다. 미디안 진을 향하여 움직이는 떡입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이는 보리떡입니다. 네 번째로 이 보리떡은 위력이 있습니다. 7장 13절에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위력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보리떡이 진영에 들어가서 무너뜨리니
위쪽으로 무너뜨려졌다. 참으로 다이나믹한 보리떡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예상을 뒤엎는,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장막은 사망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보리떡이 쳐서 무너뜨렸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보리떡은 기드온의 칼날입니다. 칼입니다. 이 보리떡이 바로 기드온의 군대라고 하였습니다. 7장 14절에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였습니다. 사실상 기드온의 칼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들은 사람들 보기에 미미하였습니다. 그러나 단합된 한 덩어리 떡이었습니다. 움직이는 떡이었습니다. 위력이 있는 떡이었습니다. 사실상 기드온의 칼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여섯 번째로 이 보리떡은 양식입니다. 양식은 굶주린 사람에게 소망입니다. 과연 기드온의 군대들은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굶주린 백성에게 기드온의 용사들은 그 소망 자체였습니다. 양식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다림이 됩니다. 양식은 힘입니다. 양식은 바로 소생입니다. 양식은 바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 양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 보리떡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7장 14절에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 그것은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이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충신의 모든 성도들이 보리떡 한 덩어리로 똘똘 뭉쳤을 때에 거기에 위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신의 기드온 용사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생명운동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진영에서 이 위대한 생명운동의 표징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사인입니다. 생명운동은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운동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운동이 병들거나 늙거나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기드온은 이 승리의 작전 지시를 받고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미리 감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드온의 군대는 확신 속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부수었습니다.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가 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생명운동의 승리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운동은 보리떡 운동입니다. 우리 충식교회의 운동은 보리떡 운동입니다. 한 덩어리 보리떡 운동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움직이는 생명의 보리떡입니다. 마침내 폭발하여 적진을 파괴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모든 백성에게 소망이고 환희였습니다. 그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 충신의 성도, 보리떡 굴러갑시다. 폭발합시다. 이 대림동을 무너뜨립시다. 이런 위대함을 나타내려면
지금도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됐듯이 계속해서 한 덩어리. 뭐 누가 어쩌네, 뭐 어쩌네, 뭐 이런 거 다른 교회에 있을지 하지라도 우리 교회는 그냥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네 것이고. 내가 봉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봉사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하던 사람도 나중에 같이 어느 순간에 같이 뭉쳐질 겁니다. 두려워서 쩌는 자들이 이제 두려워하지 않냐고 뭉칠 겁니다. 그래서 버리떡 한 덩어리가 되어져서 놀라운 죄 역사를 이루기를 바랍니다.